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 새벽까지 말라기서 본문을 묵상합니다. 한 주간 이어지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쓰여진 시기에 대한 조금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라기서에 성전 제사에 관한 잘못 드려지는 성전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또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 11조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배경 이해 속에서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 말라기서 전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 전체에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 그 자체가 아니죠. 2절 말씀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경고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이면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좀 약해졌다, 또 최근에 요즘에 내 마음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다, 식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라기서를 읽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의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2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쉬운 말로 한다면 주님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데요? 주님 언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해 뜰 날이 오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했죠. 바벨론의 속국 신세는 면하지 못했고 먹고 살기는 더 빠듯해졌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저희 집의 둘째 아이가 가끔씩 엄마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은 주로 야심한 밤에 찾아옵니다. 엄마가 오늘 자기를 3번밖에 안 안아줬다며 울음을 갑자기 터뜨립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한참 지난 일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달래주지만 쉽게 진정이 안 되죠. 그러면 저희 첫째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쟤 왜 저래?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의 사랑을 저희 둘째 아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심한 밤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런 인생의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되묻는 질문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라고 되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과 불신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야곱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동생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유 없음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죠. 태 속에서 그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걱정이 된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어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표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이죠.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유 없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사랑의 논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3절 말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죠. 그리고 4절 말씀, 에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무너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치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살펴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회복과 재건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겠다. 하나님이 에돔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년 만에 약속대로 포로 귀환하게 하셨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벽도 재건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본 것 아닙니까?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재건을 미루기에 바빴고 완벽한 자기들의 집에 거주하기 바빴고 예배를 게으르게 드리고 11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이유는 이유 없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없어. 네가 야곱이기 때문이야. 네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없어. 그냥 너이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유 없는 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해 창조주가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신도 없고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직 기독교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심한 밤과 같은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불신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아무런 이유 없이 나라는 존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크고 강력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오늘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지만,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여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